기드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 걸출한 하나님의 인물의 죽음 이후에 언제나 그랬듯이 지도자의 부재가 이스라엘이 또 우상 숭배로 빠지게 되는 그런 악순환이 또 발생하게 됩니다. 지도자의 출현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가치로운데, 며칠 전에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로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지도자의 사명을 가진 존재다는 것을 우리가 늘 인식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갈 길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복된 길을 인도해주는 이가 지도자 아닙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를 때 말 그대로 가야 할 길로 지도하는 사람이 지도자 아닙니까? 세상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죠. 기껏해야 남에게 괴롭히지 않고 살자 이런 정도이거나, 아니면 착하게 살자, 좀 밑도 끝도 없는 말이긴 하지만 그렇게 하자든지, 인류 공행에 이바지하자, 이렇게 좀 세상이 말하는 선한 길을 최선의 길이라 생각을 하고 인생을 살지만은, 그 또한 에덴의 후손들이 가진 슬픈 미래를 벗어날 수 없는 지옥으로 가는 자식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그들의 영혼이 갈림길에서 멸망이 아니라 영생으로 오게 할 복음을 알려주는 우리들이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너희들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왜? 안 그러면 지옥 갈 테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길로 인도하는, 말 그대로 지도하는 사람이 지도자라는 측면에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의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또 가정의 가장이 되고, 또 가정의 아이들의 어머니가 되었을 때에 자녀들아, 아비의 훈계와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말할 때에 아비가 자식을 인도할 훈계를 가져야 되겠지 않겠습니까? 끝도 답도 없는 그냥 불편함의 토로의 잔소리 장황함이 아니가, 오늘 이랬다가 기분 나쁘면 내일 저랬다가 하는, 말 그대로 어미의 법이 뭔지를 모르는 그런 자녀들이 아니라, 뚜렷한 어머니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길로 가는 뚜렷한 법이 있기에 그 어미의 법을 따라가면 좋은 일, 그 목에 금사슬이 메어지는 그런 은혜로운 자녀의 길잡이라는 측면에서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 아비와 어미는 지도자가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 모두는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그 사명을 가져야 하고, 또 나아가 보다 더 큰 의미로서의 나라를 이끌 지도자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왕이 제대로 백성을 이끌면 그 나라에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나라의 임금이 100명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각자의 삶에서 지도자인 것처럼 우리의 사역의 영역에서 우리를 이끌 지도자들이 신실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인물이도록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되겠죠. 정치, 사회, 문화 모든 영역의 그런 지도자들의 출현을 구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지도자의 부재는 곧바로 그 지도자의 영향이 미치는 모든 사람들의 불행과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에훗이 죽으면 이스라엘이 또 악을 행하고, 기드온이 죽으면 또 악을 행하는 이 참 지긋지긋한 인생살이가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의 악행을 성경이 기록하는데, 기드온이 죽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 이런 내용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분해하시고 진노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악하다라고 하는 기준이 이렇게 있는데, 놀랍게도 두 가지입니다. 우선 3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4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 우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게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아니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진노죠. 일단은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챙겨야 됩니다. 우리가 설이나 또는 추석이나 이래 되면 아직 살아계시는 시골에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 또는 아버님, 어머님 이렇게 우리가 챙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스승의 날이 되면 존경하는, 그 어르신 때문에 내가 인생이 흔들릴 때 바로 섰지, 그 대학교 은사님, 그 중학교, 초등학교, 고등학교 때 은사님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챙기는 것처럼 우리는 늘 하나님을 먼저 챙겨드려야 됩니다. 이게 말이 되냐? 그렇게 말입니다. 당신이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신데 나보다 한 100만 배가 아니라 설명이 불가능한 모든 게 당신 것이고, 존재하는 것도 당신 것이고, 앞으로 현재는 우리 눈에는 없는데 곧 있게 될, 존재할 것도 당신 것이고, 하여튼 모든 게 다 야훼 하나님 당신 것인데도 불구하고 기어코 이 많은 인구 가운데 한 명인 이 김영우에게, 또 여러분에게 기어코 받아내기를 바라시는 그 독특한, 그 집요한, 그 갈급해 계신 듯한, 이 설명이 참 불가능한 이 신 여호와 하나님 말입니다. 오직 나만 섬겨라. 먹든 마시든 무엇을 하든지 내 영광을 위해, 주의 영광을 위해 하라는 말이 당신 입장에서는 날 위해, 네가 뭘 먹는지 나 사실 별 관심 없다, 이런 뜻이기까지 할 관심이 없진 않으시지만, 네가 뭘 먹든 네가 무슨 병으로 괴로워하든, 또 그 병이 1기, 2기, 3기, 4기, 말기, 네가 어떻게 되든, 네가 1기 때든 2기 때든 3기 때든 4기 때든 임종 하루 전날이든 아니면 평생하게 건강하던 때든 네가 날 위해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결론이죠. 그래서 그 결론을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정리한 우리의 선배들이 신조에 담아둔 거죠. 카터키즘이라 부르죠. 고백, 신앙 고백. 사람의 처음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자신이 우리 관심 밖에 있는 걸 견디지를 못하시는 신인 거죠. 왜? 연애를 하는데 당연히 그래야 되겠지만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 자신에게 딱 묶여져 있기를 바라되, 한눈 팔지 않기를, 그리고 집요하게 정말 나만을 사랑해 주기를 바라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죠. 그러니까 악을 행했다는 것은 우리의 그 악이라는 기준이 요즘 모호합니다. 거의 모든 게 다 진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여튼 작금에 들어서는 이 진리가 없는 시대가 진리입니다. 이것도 진리고 저것도 진리고 이런 식으로, 남자끼리 결혼해도 진리고 여자끼리 결혼해도 진리고, 이것도 진리고 저것도 진리고, 온 세상에 진리인 이 정말 허무한 시절인데, 최고의 진리는 이 신 하나님이 온통 자기에게 관심이 있으시다는 사실이 기독교의 진리인 거죠. 그래서 뭘 하더라도 우리는 이분이 나에게 집요하게 관심 받기를 원하신다. 이걸 늘 뭘 하더라도 자식을 낳든 키우든 살든 죽든 돈을 많이 벌든 많이 잃든, 하여튼 하나님은 우리 마음이 자기 말고 다른 쪽으로 헤엄치면 너무너무 싫어한다. 이걸 그리스도인들은 다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게 경배가 되었던, 그분을 찬양하는 게 되었던,
그분 앞에 가서 울고 짜고 읍소하는 것이 되었던 뭐가 되었던 이 신은 우리들의 관심에서 조금이라도 당신이 멀어지는 것을 견디지 못한, 심지어 질투한다는 굉장히 초라한 단어까지 쓰시면서 나는 질투한다,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게 실제로의 자랑이라고 보기가 어려운데, 질투하는 게 그 자랑거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서로 양보하고 또 기다려주고 또 그래야 될 것 같은, 이 하나님은 자신에 대한 관심이 다른 것과 나뉘어지는 것을 참으신 적이 없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루도 참은 적이 없으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안 참으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없는 마음까지 불러일으켜서 이분 챙겨드려야 되는데, 여보 아버님 집에 보일러 놓아드려야 되겠어요, 그런 것처럼 뭘 하더라도 하나님 쪽에, 그래서 뭘 할 때 하나님 좋아하시려나, 이건 내가 잘하지만 집에 어른이 계시면 내가 이거 잘할 것 같은데, 그래도 어른에게 여쭤보면은 어른이 그래 내가 아냐, 아들 딸 네가 알아서 해라 이러실 것 같긴 하지만은, 그래도 묻고 하는 거하고 그냥 내가 쓰고 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냥 어른을 그저 자꾸 뒷방에 가만히 계세요 아무것도 모르시면서 그러게 이 뒷방 노인처럼 취급하지 않고, 뭘 하더라도 그분을 전면에 세워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지혜를 좀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야 우리의 그 마음을 속아 넘어가지 않으시겠지만 늘 하나님이 관심의 이순이 되는 것을 못 견디신다. 이분은 하여튼 못 견디신다. 김용우 목사가 해림교회에서 목회를 이래 하든 저래 하든, 이분은 자신이 김용우의 이순이가 되는 걸 견디지를 못하시는 분이다. 이걸 늘 염두에 두는 것. 하루를 시작할 때부터 하루가 끝나는 침소에서 기도하고 하루를 마감하는 순간까지 이분은 나를 사랑하시는 건 틀림없지만 그보다 먼저 내가 당신을 존중하기를 원하신다. 이걸 기억해야 되죠. 그래서 악을 행했다는 첫 번째가 하나님을 떠났다. 이게 첫 번째 악이. 두 번째가 있는데, 두 번째가 뭐냐? 35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 이스라엘이 악을 행했는데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서운하게 한 것도 악인데, 두 번째로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자기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끼쳤는데, 그 이미 못된 이 이스라엘 인간들은 기드온이 죽었거든요. 기드온이 죽었으면 그 기드온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기드온의 집에 누가 살아있지? 그 집 둘째가 등록금이 좀 없다는데 이러면서 기드온의 가족들도 돌보지 아니하였더라라고 하는 게 악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 와서 은혜 받고 목사 같으면 열심히 설교하고 목회하고 이렇게 뭔가 하나님을 상대하는 일은 꽤 해요. 성가대하고 교회 와서 봉사하고 하나님을 상대하는 건 꽤 열심히 합니다. 돈도 벌어서 바리바리 헌금하고 꽤 성실하죠. 그런데 이 사람을 대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르반. 부모님한테 무슨 용돈은 내가 11조 하는데,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면서 고르반이 뭐냐 하면 나는 하나님께 다 했다는 거예요. 그거 좀 말할 때 좀 조심하셔야 돼요. 나야 성질이 그래가지고 나는 그래도 뒤끝 없어요. 지나 뒤끝 없지. 그 앞사람 벌써 상처받았어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을 상대한다고. 말만 하면 하나님을 상대한대. 그래서 자기 부인에게, 자기 남편에게 자기가 낳았다고 자식에게 대하는 게 도저히 하나님 사람답지 않아요. 사람들이 모여서 대화하는 걸 이렇게 듣고 있으면 나이는 70인데 말하는 건 6살이에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악한 인간들을 말하면서 그 악한 인간들은 나 여호와를 개차반 취급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자기들에게 은혜를 끼쳤는데 기드온이 죽었다고 그 집안도 돌보지 않았다는 것을 악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자 날주 사도행전 12장입니다. 사도행전 12장입니다. 오늘자 날주 사도행전 12장입니다. 오절입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입니다. 우리 읽읍시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하나님께 하나님 영광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성행이 될 만한 자격이 있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더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더라. 하나님의 나라의 흥왕을 위해 기도하더라. 이거 참 거룩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기도는 한 사람을 위해 기도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천사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가 사람인데 베드로가 야고보 사도가 어떻게 죽었어요. 죽이고 싶어 죽인 게 아니라 그냥 얼떨결에 죽였는데 이상하게 예수 믿는 사람 하나 죽였더니 그렇게도 자기들에게 비토적인 이 야훼 공동체, 이 유대인들, 이 주이시들이 갑자기 로마의 우호적인 거예요. 너희들 같은 편 아니냐? 나는 예수나 하나님이나 그 로마 당국 입장에서는 우리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 그 무당들도 파가 다 다르거든요. 그 용왕님을 모시는 파도 있고 또 장군님을 모시는 파도 있고 또 무슨 대파, 쪽파 무슨 이 무당들도 파가 많거든요. 다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신내리는 어떤 그런 귀하게 생각하는 자기들 주군이 있거든요. 우리는 그런 거 잘 모르잖아요. 우리는 그게 그거지. 우리 눈에는 로마 사람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나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나 다 그게 그건데 여튼간에 신흥 종교로 보이는 예수라고 얼마 전에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똘마니 중에 하나를 잡아서 이렇게 어떻게 죽였는데 갑자기 유대인들 대제사장들 이런 이 독특하게 평소에 뭐라 하면 우리 죽습니다 이러면서 좀 로마에 좀 비토적이던 이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희한하다. 우리 눈에는 너희도 유대인이고 얘들도 유대인인데 너희들은 유대인들 너희들은 얘들을 별로 안 좋아. 예수파 얘들을 안 좋아하는구나. 그래? 그러면 정기적으로 한 2달에 하나씩 잡아서 아니면 많을 테니까 2달에 한 명씩 이렇게 죽이면 사람들이 다 우호적이면 내가 여기서 본붕왕하거나 아니면 총독하거나 이렇게 뭘 정치하고 있는 동안 로마의 가이사도 내가 이 땅을 잘 다스린다고 좋아할 거고 그러니까 죽일 사람 많으니까 두 번째로 이제 죽이려고 잡은 게 베드로예요. 베드로. 야고보를 죽이니까 이래 좋아하니까 우리가 로마에 협조하겠다 그러고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잡아 죽이려는 게 이제 베드로예요. 이제 베드로가 야고보가 얼마 전에 죽고 이제 베드로가 이제 잡혔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 교회가 그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였다 이렇게 되고 있어요. 여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성경에 기록될 만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귀한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귀한데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굉장한 가치로운 무엇이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베드로 그를 위하여 기도하였다고 성경에 그 사건을 기록해 두었다는 것은 우리가 사람, 타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그토록 가치로운 일이다. 수술을 앞둔 분들, 요즘은 병원을 함부로 가기가 어렵고 큰 수술을 하면 막 거의 하루 전에
이 코비드 검사를 요구하고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병원으로 가는 게 좀 민폐적이고 해서 그 수술을 앞두신 분들과 전화를 이렇게 우리 교육자님들께서 연결해 주셔서 이렇게 전화를 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죠. 그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고 여러분이 옆에 있는 친구 딸을 위해 기도하고 친구의 노모를 위해 기도하고 또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식을 위해 기도하고 하는 이런 타자를 위한 기도는 오늘 사사기에 보면은 하나님을 패역하게 대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려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될 만큼 하나님을 불편하게 만드는 사건이듯이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만큼이나 타자를 긍휼히 여긴 남을 위해 기도하는 게 타자를 긍휼히 여기는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 하는 썸씽이 굉장히 가치로운 무엇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이 많이 망가진 거죠. 너무 망가진 거죠. 이게 엄청난 가치를 가진 것입니다. 지난주에 2부 예배 아동부 아이들에게 설교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성도를 섬기는 것은 뿌린 대로 거두는 세계라는 거죠. 많은 일들이요 뿌린 대로 못 거둬요. 청춘을 다 바쳤는데 인생 노년이 허무한 사람 많아요. 열심히 뿌렸는데 수확을 한 달쯤 놔두고 우박이 때려서 고추, 특히 담배 잎사귀, 담배를 피우는 것이 피우라는 게 아니라 담배 잎사귀가 이제 담배는요 이렇게 거의 다 이 나라에서 이렇게 수매해 가기 때문에 이 담배 잎사귀는 이게 조금만 찢겨져도 벌써 1등급, 2등급 차이가 있어서 담배를 잘 상처 없이 잘 말려야 되는데 우박이 되면 담배는 대하고 잎사귀밖에 없는데 큰 넓적한 잎사귀가 우박이 떨어지면 이 담배 잎이 제가 봤는데 참 참혹하더라고요. 담배 대만 이렇게 쭉 서 있고 담배대가 땅바닥에 떨어져서 진흙하고 달라붙어 가지고 구멍 이미 담배로의 가치를 상실 1년 농사가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렇게 애지중지했는데 세상에는 뿌린 대로 못 거두는 거 많아요. 자식을 위해서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자식이 올인했는데 그 아이가 어디 좋은 자리를 들어간 게 아니라 평생을 감옥으로 들어가는 거 없다고 말하기 어렵잖아요. 이 심은 대로 거두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도를 섬기는 일에 관해서만큼은 심은 대로 거두고 많이 거둔다고 지난주에 아이들에게 제가 설교를 했어요. 우리 초등부 아이들에게. 그런 것처럼 사람을 섬기는 일의 가치는 너무 존귀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습게 알기 때문에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죄송하지만 너무도 비성경적이고 천박한 것이죠. 반대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칭찬받고 이런 수준을 넘어서 덕스러운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받는 수준을 넘어서 하늘로부터 이 은혜가 개입되어지는 방법이구나 이렇게 깨달으면 누가 시키든 안 시키든 교회 와서 말 한마디 하더라도 왜 말 한마디로 천냥빚 갚는다고 하잖아요. 말 한마디도 정제되지 않는 불편한 감정을 표출하는 게 아니라 이 말 한마디에도 늘 이렇게 하나님을 상대하고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사람을 대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 사람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좀 보십시오. 이렇게 늘 하나님을 상대로 이 사람을 대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그게 삶이 되고 격이 되는 거죠. 인격이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배려하는 것이 성경적 가치만큼 크다. 그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마가복음 7장 오늘자 날주 한 장을 더 봅니다. 마가복음 7장입니다. (32절을) 한 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32절입니다. 마가복음 7장 32절 시작.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여기 누가 주인공 같습니까? 귀먹고 말 더듬는 자가 오늘 성경의 주인공 같습니까? 저 구절, 저 복음서에 나오는 저 마가복음이 네 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은 거의 확실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상한 사람들은 마태, 누가, 요한복음은 마가복음을 보고 베꼈다 이렇게 말하는 굉장히 웃긴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시기적으로 마가복음이 아마 몇 년 정도 앞서 기록되어진 것 같아요. 글들의 내용은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주님께서 창세기나 욥기 같은 것들을 먼저 기록하실 수 있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은 이 복음서, 이 아름다운 복음서에 특별히 이 참 이상한 사람들이 원복음이라고 부를 만큼 복음서에서 참 권위가 있는 이 마가복음에서 저 누가 주인공 같습니까? 귀먹고 말 더듬는 자. 그 다음 구절에 주님이 저 사람 고쳐주십니다.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주님이 고쳐주시는데 자세히 보십시오. 저 사람이 어떻게 성경에 등장하게 되었는지.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왔다는 거죠. 누가?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나온 어떤 사람들. 성경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릴렉션십,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떠한 일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적을 보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말 더듬는 자와 귀 들리지 않는 자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는 사람이 되시면은 여러분과 그들 사이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영아, 유치, 아동, 청소년, 청년부, 우리 교회 고등부 아이들까지 한 550명이 매주 출석합니다. 예, 적은 숫자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많은 숫자는 아니겠죠. 물론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 아이들, 영아부,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이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정말로 되고 주님께서 그들의 생에 개입하기를 바라신다면 그 아이들을 하나님께로 데리고 가는 누군가가 존재해야 되는 것이 성경적인 것을 보면, 걔들 보고 네 신앙 네가 지켜라 이러지 말고 그 앞길이 잘 보이지 않고 온갖 우리 어른들은 대학생쯤 돼서야 보던 내용들, 도색 잡지라든지 영상이라든지 그것도 막 검열을 피해가면서 우리는 대학생쯤 되었어야 비로소 들었을 건전치 못한 정보들을 유치원 때, 초등학교 1학년 때 듣습니다. 우리 시절에는 그저 고등학교 3학년 덩치 크고 호르몬의 변화로 자기 성질을 주체하지 못하는, 그것도 굉장히 좀 문제 있는 아이들에게서나 기껏 보여질 만한 선생님과 다투고 하는 이런 일들을 초등학교 때 봅니다. 초등학교 때 초등학생이 선생님을 때리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걔들도 힘든 거예요. 걔들도. 여러분들이 어릴 때는 사회 분위기가 선생님을 함부로 대하면 거의 맞아 죽을 그런 분위기였어요. 사회적으로 길거리에서 어른에게 함부로 어른들 뺨을 때리면 그냥 신문의 일면에 나올 말세다 이렇게. 그때는 편했어요. 옆 사람도 예의를 지키고 뒷사람도 예의를 지키고 앞집 아저씨도 뒷집 아저씨도 자기 자식이 어른의 수염 잡아당기면 우선 자기 자식부터 꾸중하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런 시절. 근데 지금은 애들도 힘들어요. 자기들이 함부로 해도 부모가 함부로 한 자기 편을 들어주는 이 망존한 시절인데, 나도 그렇고 옆집에도 그렇고 하니까 우리 아이들이 시대적으로도 혼란한 시를 살아요. 걔들이 예의가 없다를 떠나서 이 시대 자체에서 걔들도 힘든 거예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릴 때는 동네에서 어른에게 잘못하면 우리 엄마가 막 어른에게 계란 10개 그 지프로 꼰 그 10개 한 줄 들고 가가지고 막 용서를 구하고 우리 애를 잘못 가르쳐 죄송하다 그러고 그랬지. 당신이 뭔데 우리 애를 막 이런 시절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옆집에도 그렇고 우리 집도 그렇고 뒷집도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예의와 예절이 있었고, 뭐 하면 어른부터 먼저 하도록 이렇게 뭐 하고 싶어서라기보다는 뭐 또나게나 다 그러니까 그냥 예의 안 지키고 싶어도 예의를 안 지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때 학교에서 얻어맞으면 엄마한테 이야기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저도 안 했어요. 왜 안 했어요? 하는 순간 더 맞아요. 그러니까 안 하지. 안 맞은 척하지. 안 맞은 척. 괜히 학교에서 엄마한테, 선생님한테 맞았다 이 말 하면 엄마가 달려 나와서 선생님한테 따지러 가자 이게 아니라 개똥 치던 그 빗자루 구 가지고 막 두드려 패잖아요. 아무도 맞았다는 얘기를 안 해요. 친구가 와서 혹시 너 안 아프냐 이런 말해도, 그러니까 그때가 더 쉬웠어요. 요즘 애들 더 힘들어요. 가치관도 막 혼란하고, 내가 잘못했는데 우리 엄마가 왜 내 편을 들지? 막 뒤죽박죽이 되어 있어서 애들도 힘든 시절이에요. 애들도. 그런데 잘 보십시오. 저기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주인공이 귀먹고, 주인공은 예수님이지만 주인공은 귀먹고 말 듣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인공은 이름 없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지는 정상인데, 자기들은 정상인데 귀먹고 말 더듬는 자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했더니 예수님이 그 뒤에 고쳐주셨다는 말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 시대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잘 섬깁니다. 좋은 일이죠.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아요. 좋은 일이죠. 그렇지만 변장한 예수님인 옆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너무너무 이상해요. 도대체 왜 저럴까 싶은, 유치하기 짝이 없는 그런 시절을 우리가 걷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도 블루오션이, 모두가 다 지 맘대로 교회 생활할 때 해림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듯 다른 사람도 소중히 여기는 교회다. 그러면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한 인물처럼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실 줄 저는 믿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을 당연히 사랑하니까 이렇게 새벽에 기도하잖아요. 저도 지금 뭐 아침에 무슨 하남 지역 무슨 우리 교회에서 하는 8.15 무슨 예배 위에서 무슨 모임이다. 이제 또 가봐야 되겠는데, 이제 저도 거기서부터 이제 오늘부터 아침부터 저도 저녁 늦게까지 여러 일들이 있겠죠. 그렇지만 제가 천사들하고 일하겠습니까? 아니면 뭐 개나 닭하고 일하겠습니까? 저도 사람들하고 일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이제 깨워서 학교 이제 방학했으니까 뭐 공부하거나 학원을 보내거나 또 이제 출근하는 사람들을 깨워서 하기. 오늘 아침에서 여러분이 만날 모든 마음의 중심에는 결국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대하는 그 관계, 그 릴렉션십이라고 하죠.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관계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할 세계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오늘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듯 사람도 소중히 대하시다가 하나님이 빙그레 웃으시는 축복이 여러분의 영혼에 채워지는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고 출발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 아멘.